히브리서 10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로 26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로 26절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세가 없고.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속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이러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게 되면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지금과 같은 그러한 상황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교회가 예배드리는 곳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래서 갖가지 어떤 그 제약을 걸어두게 되어지고, 그 제약을 지켜가게 되어지면 예배드리는 곳이 참 불편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이 되어지기에 어찌 보면 예배드리는 곳이 즐거움의 모습이 못 되어지는 지금의 현 상황의 모습이라 볼 수 있지요. 그래서 25절 말씀이 그러한 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22절 말씀을 잠깐 보면, 또 아니 10장 전체의 모습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고 있었던 이 많은 그 율례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하고 있었던 그 모습, 참 열심히 그 말씀을 지켜갔던 그들의 모습이었지요. 오늘 10장 말씀은 그 죄사함에 대한 그 말씀을 표현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구약에서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 그것은 내가 기르던 짐승, 흠없고 점없는 그러한 짐승을 대제사장 앞에 끌고 와서 그 끌고 온 짐승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그 짐승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러한 그 모습이, 그러한 그 죄사들이 죄를 없게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영원한 속죄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속죄를 못하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 있었고, 그건 단지 죄를 깨닫게 하는, 죄를 알게 하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이러한 것을 알게 하는 그 일에 만족함이었다는 거죠.
그 짐승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해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해오다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고, 그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 예수의 그 모든 모습을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행하신 그 일이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고 그렇게 일을 하신 그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구약적인 그런 모습에 있던 그들이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함을 이룰 수 있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바로 그 예수의 죽음이 새로운 산길, 살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죽음의 그 내용, 그 증표, 그 표적, 그것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될 때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었는가를 알게 되어지는 그들 모두에게 그 예수가 이뤄놓은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속, 이 은혜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실성, 온전함을 받게 되어진 그 은혜인 겁니다. 짐승의 피를 뿌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의 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간 그 피, 우리의 죄를 아니라 세상 죄를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그 죄를 그 예수의 피로 씻으셨다. 그 예수의 피로 값을 치르셨다. 피값, 바로 우리의 세상 죄의 그 모든 대가를 그 예수의 피로 치르셨다. 그러므로 인하여 어느 누구도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이유가 없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짐승의 피를 드릴 때에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셨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 예수가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제 세상 죄는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정죄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어진 그 모든 자에게 그 예수에게 이루어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그냥 선물로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것을 알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죄의 속박에서 이제 자유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었지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은혜를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방식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안바, 깨달아진 바, 믿어진 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온 바가 되어진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지요. 그 바울이 얘기한 것이 배설물이다. 지금까지 열심을 내었던 그 모든 그 행동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그 바울 자신, 그 사울의 어떤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행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해낼 수 없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어지니 그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배설물로 여긴다. 그걸 배설물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행동들, 그 행동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은총을 알게 되어지니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걸림돌이었다는 거죠. 그게 배설물이었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겠지만요. 약속하시는 믿으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것을 갖고 나가라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그 진리를 아는 그들이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모습을 따라 서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모습, 내 주머니를 열어서 나누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신, 나를 구원해 내신 그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 이게 서로 사랑하나 라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25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 전까지 짐승을 잡고 또 때를 따라 절기를 따라 예배했던, 제사했던, 모였던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모임, 1년에 3번 그 모임에 빠지게 되었을 때는 뭐 생각할 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빠질 수 있는 그 마음 가질 어떠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을 지탱해주는 선민사상, 택함 받았다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의 당연적인 행동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할 어떤 누구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모이는 그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모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열심을 내어 그 회당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에는 있지도 아니하는 그 조항까지 만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겠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행하고 있었던 그 모임이 그 모임이었던 겁니다. 그 모임을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정말 그들의 어떠한 삶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의 생활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그가 회당에서 가르치며 또한 배우며 또한 그 진리라고 여기는 그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잣대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러한 모습을 했던 그 모습이 그 사울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그 사울이 이제 그 예수를 만나 진리를 알게 되었고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말씀들을 그 성령께서 재해석해주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니 그 모임의 그 자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여기겠습니까? 돈 준다 해도 그 자리는 안 갈 곳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자리를 애써 갈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모이는 그 모습을 말씀 그대로 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임이 이제 그쳐져야 하는 거예요. 그 모임을 더욱더 지속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임을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 대마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습의 그 모습들이 오히려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을 이끌고 가는 그 모습의 생활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는 게 이만큼 우리의 모습을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지요. 참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한 말씀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모이는 이러한 모임들에 목매게 되는 거예요. 그 모임 빠지면 그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내려질 것 같은 그러한 무서움, 그 무서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일날 하루 빠졌더니 내 사업에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 또 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더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또한 간증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아차,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러한 소리 앞에 우리는 절절맬 수밖에 없는, 왜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스스로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없다 보니까 그 전해지는 말만 우리는 듣게 되어지고 그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말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옛날 천주교 같은 경우에 그 신부들만 성경을 보았다고 하지요. 왜 그랬을까? 이해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알면 그 신부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에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만 말씀을 전할 권한이 있다고 여깁니다. 왜 그거 누가 권한을 줬을까요? 그 권한을 누가 줬을까요? 우리 목사님들 스스로 그 권한을 가진 거 아닙니까? 신학을 했다는 그러한 것, 이러한 것, 그 또한 목사 안수라는 그 모습에, 그 안수받았다는 그 모습 때문에 말씀의 강도권이라는 그 강도권을 그 목사님들만 갖고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로 간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은 자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여짐을 알게 된 자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학 서적을 통해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알아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인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을 받지도 못하고 또 보여주신 것도 없고 알려주신 것도 없는 그 모습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한다? 말씀을 받은 자가 전하는 거야. 아는 자가 전하는 겁니다. 깨달은 자가 그 말씀을 강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처럼 모이고 있는 그 모임, 그 습관적으로 모이고 있는 그 모임을 그만하라. 그건 그만해야 돼. 그거 왜 계속하고 있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끌고 옵니다. 매년 1차씩 그 짐승을 끌고 와요. 그래서 성전에는 무슨 냄새가 진동합니까? 그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어나가겠습니까?
핏물이 시냇물 흐르듯이 흘러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시면서 이것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늘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그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그 소리 중에 하나가 제발 누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궁금하신 분은 말라기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문을 누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왜 그 일을 하고 있냐? 그 제사 왜 드리고 있냐? 또 그 봉헌 헌물 왜 드리고 있어? 또 왜 그 11조 왜 드리고 있어?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애타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습인 겁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도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 예배 왜 드리고 있어? 그 예배 무엇 때문에 드리는 거야? 정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예배이냐? 라고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뭐라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끌고 왔어요. 하나님, 내가 힘든 와중에도 11조 정말 힘든 모습 속에서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또 내가 교회 성전 진다고 하니 우리 집도 없는데 그 성전 지으라고 내가 큰 돈 마련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간절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절실한 그 마음의 모습으로 그러한 행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내 이름 뽐내기 위해서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일이 정말 나에게 힘든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내 힘을 다해서라도 좀 더 못함이 내 마음 아닙니까?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진심이잖아요. 이렇게 진심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싶은 말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하나님 제발 그 모습 좀 받아주세요 라고 저 또한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모습이 멸망받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멸망받고 내 동족, 내 친척, 내 가족들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외치고 싶었던 그 모습이 그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진리가 그게 그릇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족들이 알고 있는 거, 친척들이 알고 있는 거, 가족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진리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시로 이 말씀도 그 말씀인 거예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릇됐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면류관 금관을 세워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말했던 그 말씀처럼 난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내가 언제 그걸 가져오라고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고 계시냐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먹고 점없는 그 어린 양, 그 한 마리만 끌고 와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희가 알았다면 그 알므로 인하여 두 번째 어린 양은 안 끌고 와도 되는 거 아니었느냐. 너희가 11조, 그 어려운 중에 드리고 있는 그 11조, 한번 가져온 그 11조로 내가 그 11조를 통해서 말하고 있었던 내가 원하는 그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 힘든 중에 그 11조 또 안 가져와도 되잖아. 근데 너희들 왜 그걸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거 왜 끌고 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계속 그 일만 하고 있으니까. 알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 이제 섬겨줄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섬김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섬기는 거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뭘 가져서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는 뭘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오라고 했던 그 모습은 그 가져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했었던 그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모이라고 하셨던 것 또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모이고 있구나. 그 모임 이제 그만해. 그러면서 너희가 진리를 이제 알았다면 그 진리 나눔에 열심을 내라. 그 진리 나눔에 열심을 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웃 사랑해라.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인 거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그 모습 안에 있게 되어진 그 상태, 진리를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어졌을 때 그 입게 되어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을 어떠한 죄도 없어지게 된 겁니다.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그 세상 죄를 지고 간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 세상의 그 모든 죄를 덮으셨으니까, 씻으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에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정말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진리를 향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그냥 비진리 속에 그대로 있게 되어지면 거기에 어찌 속죄할 수 있는 어떠한 곳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건너보지 아니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홍해를 뚜벅뚜벅 건너가야 되는데 그 건너가지 아니하고 홍해 앞에서 머물러 있다면 어찌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입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비진리 속에 파묻혀 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것이 즐겁고 또 친구가 즐겁고 또 교회 프로그램이 좋고 이런 곳에 매여져 있게 되어진다면 그 진리는 설 곳이 없는 겁니다.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양다리 거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없어요. 진리면 진리고 비진리면 비진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율법, 그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것만 계속 지키고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 거기에 무슨 삶이 있겠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입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라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을 우리 물리치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비진리의 모임이라면 그 모임은 폐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만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진리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면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는 이유가, 비진리의 모습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내 어떤 모습을 채우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진리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지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아버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아버지와 모습이 있다면 나의 그 모든 모습을 어수선히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